안녕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요. 예배 중간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지금부터 8월 첫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따르지 못한 것, 친구에게 나쁜 감정을 가졌던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학교도 선생님 친구들과 만나 신나게 보낼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백신과 치료가 빨리 진행되어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용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를 담당하는 김용건 목사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사자성어를 준비했어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이것은 동문서답이라고 해요. 그 뜻은요,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여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물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정히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인의 질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들어봐요. 쨍쨍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걸어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 가운데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셨어요. 수가는 사마리아라는 땅에 속한 작은 동네예요. 피곤하구나. 잠시 쉬어야겠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우는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네?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시작되는 자신들의 핏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아있다가 그 바벨론 사람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자들의 자손이므로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란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과 몇 마디를 더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유대 사람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참 이상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는지를 여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동문서답처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죠. 예배 시간에는요, 내가 하던 일, 친구랑 수다 떠는 것, 휴대폰 게임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해야 해요.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지요. 만약 여러분이 생일이어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내 생일 잔치에 온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나에게는 말도 안 걸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고백할까요? 네,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었던 죄,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모두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또 하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계속해서 참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예배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변화될까요? 네, 바로 내가 또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이 바뀌고 나의 교만함이 낮아지고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돼요. 자, 예배는 만남이라고 했어요. 또 죄에 대한 고백, 감사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어요. 또 변화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도 없어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모든 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으로 또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감사와 회개를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극진한 사랑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려요. 비록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무언가보다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욕심과 내 거짓된 것들, 또 내 지식, 내 경험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빨리 모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도 다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